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진행돼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봉선교에서도 그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오는 길도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다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해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되이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보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에 있는 중고등부 집회와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더 많은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자포자기 속에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옛날 직업으로,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첫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첫 설교가 뭐냐면 첫 주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꿈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던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 회복시켜주는 것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안 시켜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켜줄 것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의미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이 해발 841m 되는 그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감남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세계를 다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다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나중에 이 꿈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이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책임들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다른 사람들은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디마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이 산에 큰 바위 돌을 깰 때요, 뭘로 깨는 줄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이 돌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강한 것도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능이 들어오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강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 변화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변화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변하고 싶으세요?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봐요. 올 한 해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왜? 이 사도행전은 권능이 임한 책입니다. 변화하는 책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런데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먼저 권능이 들어야 되는데 이 변화하는 데는 두 가지가 요소가 필요해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생각이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들어오죠. 말씀이 들으면 생각이 들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실천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능을 받으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무슨 황홀경에 빠지는 줄 알아요. 황홀경에 빠지는 건 마약 먹으면, 마약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사람이 헷가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 구원받고 나서 진짜 똑똑해졌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저도 생각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똑똑해졌더라니까.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똑똑해집니다. 생각하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나 요한 이 어부들이잖아요. 뭐 배운 게 별로 없는 범인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똑똑해져 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진짜 권능을 받으면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 복음은 사람의 그 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로 전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 들어온 사람, 신령한 그 능력에 의해서만 이게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박사라도 성경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똑똑해야 하네요. 이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딱 임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 받아야만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문화가 다른 지역에 전도하려면 그 문화도 이해하고 해야 복음을 전하지 그냥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딘서 어느 정도 전부 다 부수적인 것이지 주는 아닙니다. 아무리 문화를 이해해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못한다면 결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을. 사도행전 4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쉬운 말로 바꾸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히 들어있으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돼 있잖아요.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면요 권능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요. 올 한 해 아무 계획 없이 살지 않습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도 표대 말씀이 있고 개인도 표대 말씀을 세워가지고 살잖아요. 안 그러면 닥치는 대로 살으니까 그랬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표류하는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지금 어디를 헤매다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생각해야 삶의 가치가 딱 정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좋은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좋은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강점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년 2차례 생각하는 주간을 만든답니다. 2주간을 생각하는 주간을 만들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만난대요. 책을 이제 짊어지고 가서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 두 주간을 계속 생각만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이 돼야 한대요. 잡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봐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면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무슨 하루에 몇 번씩 해서 그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미리 와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든지 간에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이 달리 들어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읽으면요,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 장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고 삶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면서 성경을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생기고 방향이 결정돼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삶의 방식이 딱 나와요. 이렇게 그 한 줄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한 줄로 딱 써놨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익숙하게 사냥을 하려면 한두 달에서 되겠습니까? 이 평생을 이쪽에다 투자한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축구 선수 됩니까? 자기 평생을 거기다 투자하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서는 평생을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사냥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바깥 사람이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것에 다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익숙해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쇼핑을 한 사람이 쇼핑을 잘하지, 안 해본 사람은 쇼핑 못합니다. 저 TV에 홈쇼핑. 홈쇼핑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안 해본 사람이 그걸 수 있어요?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요. 사람은 다 자기가 익숙한 데가 있어요. 내가 뭐에 익숙한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서는 쇼핑에 익숙했다, 여행에 익숙했다. 요즘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지 보십시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종용한 사람이라고 써요. 자, 장막에서 조용히 뭐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죠? 아버지가 얘기해 줬던 생각.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냐? 한번 확인도 해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삶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상과 영광을 얻을 것이냐? 늘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을 쭉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를 성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사냥하느라 바쁘고, 토끼, 노루 뭐 이런 짐승들이 있죠. 여기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걸로 들사람이니까, 사냥꾼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거 봐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영어로 액트라고 돼 있는데 행함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2024년에 생각하고 실천하고 싶다면 성경을, 사도행전을 많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늘 그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유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배벌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과실을 맺지 못하면 배벌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임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을 들어요, 다. 그런데 정답을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말씀만 듣잖아요. 그 말씀 잘 들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 안 빠지고 모임 안 빠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을 잘 따라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끔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든 전도의 열매가 맺히든 맺히게끔 돼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조 모임에서 이 간증들을 들어보면 삶의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답을 말해요.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된 걸로 마치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실제 변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한테 들었던 말이, 지금도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그게 딱 머리에 꽂혔어요. 그 기자가 16강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반반이라고 하더라. 반반. 50%예요. 50%.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월드컵이 시작하기 50일 때 물어본 거예요. 50일 남겨놓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히딩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1%씩 올릴랍니다. 16강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는?
자, 50%인데 1%씩 50일이면 50%, 100% 나는 16강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히딩크를 언어의 마술사라고 했어요. 말을 참 잘해. 인터뷰를 그렇게 잘해요. 사람들을 딱 말로 잡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실천가였어요. 실천가. 결국에는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처럼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딱 생겨요. 어느 임계점에 가면 사람이 싹 변화됩니다. 이게요.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임계점에 딱 도달하잖아요. 싹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변화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의 악한 생각이나 선입관 이런 것에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 나타났잖아요. 40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니까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요. 그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냥 느껴져요. 자, 누가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내용이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그 얘기입니다.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바뀌어 보여요.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본래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능력이 올 때까지 여기에 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그 4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에 머무른 겁니다. 머물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뭘 구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다시 5절에 보시면 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받으란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순종이 침례지 않습니까? 맵티즘. 본래 이 침례라는 거 뜻이 뭐냐면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잠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성령이 나를 이끕니다. 딱 이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나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권능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 주역들인데 뭘 했냐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말씀 시간을 진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능 안 받고 자기 노력으로 하잖아요. 자, 애굽 땅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땅입니다. 나일강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 퍼다가 농사지으면 다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물이 쏙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주면 일할 수 있고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떨어져 나가잖아요. 복음 전하면 구원이 안 돼요. 그걸 보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 왜 그래? 머물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또 모임 때 말씀이 있으면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데 말씀 없이 봉사하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대로 봉사를 하면 꼭 그 다툼이 생기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이런 사람은 더 많이 그래야 돼. 권능을 받고 이러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으로 하면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능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을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순교적 증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너희가 경험한 그리스도, 너희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가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숨은 버리지 않았을지라도, 순교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이 복음이 이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디마스.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권능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가 구제가 아닙니다. 1번이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한 지역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 우리 가족도 전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냐고. 자, 그러면 우리도 다 전도 못했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다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쪽쪽쪽쪽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가족이 전도했는데 구원 안 받아요. 그럼 내 친구한테 오고 내 지인한테도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열려지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 학생이면 학교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전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명령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23절 말씀부터 보시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해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전한 거예요. 카타콤에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굴에서 피해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면 또 흩어져 가지고 다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고 17세기, 18세기 당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막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40년 됐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1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당도 거의 없었습니다. 5손가락도 안 됐습니다. 교회당 있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교회당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희생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은 희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가고 있습니다. 강권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강권이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성경에서 사냥개 나오잖아요. 한번 물으면 안 놓는 그걸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D.L. 모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좌초된 선박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명선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무디야, 내 힘껏 모두 구하거라. 구명선을 주면서 힘껏 구하거라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나 이런 때 학생들이 죽어갈 때 내가 구명선을 타고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질 겁니까? 아이고 추운 날씨에 추운데 하면서 다시 돌아갈랍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는데 빼앗지 않는다면, 먹는데도 빼앗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나쁜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놔둔다면 마귀보다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권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일을 하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해주십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돼 있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쉬고 계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쉬지를 못해요. 왜? 일에 싸니까. 자꾸 기도하고 쫄라대고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영혼 구하게 같이 좀 가주시죠 하니까 하나님 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좀 이따요. 하나님이 쉬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쉬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쉬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러는지 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까? 안 가셔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또 입을 벌리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권능을 줍니다, 계속. 근데 내가 쉬어버려요. 하나님도 못 가는 겁니다. 일 안 하셔요. 올해는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너무 나태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언제나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그게 가능해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빚진 겁니다. 우리는요, 빚졌으면 빚 갚아야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랬잖아요.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겁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가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복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요. 이 마귀의 세력이 복음 전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여러 번 했어요. 자세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헌신 때문에 전 인류가 축복받은 것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바울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바뀌었어요. 이 로마가 바뀔 수가 없는데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바뀌고 영국이 바뀌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냥 복음 들은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K클라스라는 길기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한국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요. 물질적으로도 1년에 작년에만 해외 선교에 17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기쁨도 주고 내 삶에 찬송도 주고 내 삶에 소망도 준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결단 여러분들 후회합니까? 복음 받은 거 후회하십니까? 너무 값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파스칼은 신앙은 가장 위대한 도박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장 위대한 도박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도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 두 가지 유형의 도박사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도박사는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남긴 옷, 겉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이냐 도박판을 벌였어요. 거기서 누가 가질 것이냐, 그 옷 가지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별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땅 빼앗기를 하는 겁니다. 땅 빼앗기. 어려서 땅 따먹기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했는데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가져갑니까? 다 버리고 갑니까? 그 땅 하루 종일 땅 따먹은 거 소용없어요. 집에 갈 때 다 버리고 가요.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다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누가 땅을 몇 평 가졌느냐 뭐 하는데 주님 물으시면 다 놓고 가요. 땅 따먹기에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 땅 따먹기 하잖아요. 지금요 보면 세상이 딱 보면 그거더라니까요. 별 의미 없는 곳에 전생애를 다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의 그 모습이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박사 한 분이 또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애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싹.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되고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전부 다 투자한 겁니다. 주님은요. 로마 병정들은 당장 자기들 그 옷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봐봐요. 그 모습이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다 도박을 걸어야 되겠느냐고요. 영혼 건지는 데 도박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일생을 걸고 투자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 외우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겁이 없었어요. 다 투자했습니다.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 몸도 다 투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교회도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주님의 축복은 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구하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구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이기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헌금 얘기하면 싫어해요. 시간을 좀 드리라면 싫어합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고요? 가장 작은 물질도 시간도 안 드리는데 몸 드리겠습니까?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없을까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을까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내어드릴 수 없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져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내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편안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그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 보니까 5달러짜리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면 비싸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해놨는데, 이 5달러짜리 쇳덩어리로 말굽을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5달러짜리 쇳덩어리를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의 가치의 바늘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 5달러짜리의 쇳덩어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첫째로 이 건강한 몸 줬잖아요. 몸. 또 뭐 줬습니까? 가족도 줬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줬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능까지 줬어요. 각자 재능을 다 부여줍니다. 재능 없다고요? 찾아보십시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원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러 그대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50달러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5,000달러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달러의 가치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려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1800년 영국이 정말 도덕적으로 사회가 너무너무 타락된 시대에 있습니다. 영국 사회가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계층의 그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감각하고 또 그 부도덕한 것에 다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영국 사회에 한 사람으로. 그의 복음을 듣고 영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 섰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드. 그의 복음은 전인데 군대에 있어요. 군대처럼 아주 계급장도 달고 막 옷도 그렇게 입고. 그래서 영국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1904년도에 에드워드 7세가 그 버킹엄 궁으로 윌리엄 부드를 초대했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변했어. 그러면서 에드워드 7세가요 그 앨범 하나를 꺼내놓고 여기다 사인 좀 해달라고 했대요. 아니 신하가 왕에게 사인을 해줘야 됩니까? 왕이 신하에게 사인을 해줍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 그 스타가 있다고 봅시다. 스타가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스타한테 사인해달라고 합니까?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왕이 이 윌리엄 부드에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윌리엄 부드가 아주 거기다 명언을 남기고 사인을 해요. 뭐라고 쓰냐면 위대한 폐하이시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이시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유명한 글귀를 남겼어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저들은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불붙는 가슴으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상상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봐야 믿거든요. 우리가
해달라고, 마음의 눈으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마음속에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영혼에게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다해서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서 끊겨지면 되겠느냐고요.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 마라톤이 생각나요. 마라톤 주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서 골인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것도 생각납니다. 이 바톤 타치하는 거 있죠. 릴레이 경기. 첫 주자가 열심히 뛰었는데 계속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자 하나가, 혹은 마지막에 주자 하나가 바톤을 놓쳐가지고 1등 가다가 꼴찌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뭡니까? 4등으로 갔다가 3등, 2등, 결국에 골인 지점 앞에서 치고 나가서 1등을 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격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힘을 내서 한 사람씩 제쳐갈 때 하늘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톤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톤을 놓치면은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뛰어서 승리하면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바톤을 가지고 내 남편이 지금 죽을 자리에 있어요. 죽어갑니다.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바톤을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앞질러 가면 내 남편이 살고 내 자식이 산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사도행전 29장부터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누가 써야 되느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타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거예요. 기록됩니다. 하나님 책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도행전 29장부터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보지 않으실랍니까? 올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진짜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이미 권능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해야 된 겁니다. 왜요? 빚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또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저희들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한 복음이 정말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책망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을 들여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29장부터 계속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